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성령님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2차 선교 여행 때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더베라는 곳을 지나 루스드라에 이르렀고, 그리고 6절에서 부르기아를 거쳐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시아라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같이 한번 볼까요? 저기 보게 되면 무시아가 보이죠? 예, 무시아. 무시아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무시아가 어디쯤 있느냐? 예, 아시아의 서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아시아 서쪽 편에 있죠, 그죠? 이곳 무시아 앞에 도착한 바울은 동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무진 애를 쓰게 됩니다. 예,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부르기아 위쪽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 앞에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아시겠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주의 영. 이 주의 영이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령님, 성령님.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39절. 사도행전 8장 3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을 이끌어가신 분이 있었는데 누구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이라고 있죠. 이 주의 영은 바로 예수의 영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이끌어가셨던 그 주의 영, 성령, 예수의 그 영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시는 분이시죠. 생각도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생각의 영역에는 정보가 흐르고 있어요. 성령님은 그런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까지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호주에 있을 때에 지성이가 좀 감기 기운으로 열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한 6살쯤 되는데, 그리고 감기 기운으로 그때 제가 금식을 또 하고 있었고, 감기 기운으로 이제 열이 나서 안방에 누웠습니다. 지성이 방은 따로 있어요. 건너편에. 원래.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갔어요. 주방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지성이 약을 먹게 하려고 컵을 방 안에 가지고 갔던 거죠. 근데 거기에 놔두고 나왔었기 때문에 주방에는 컵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니까 컵이 없어서 밥그릇이 있었고 국그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컵을 찾아서 먹을까
아니면 지금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을 가지고 물을 마실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할까? 컵을 찾아서 먹을까? 아니면 밥그릇 가지고 물을 마실까?라고 일하고 있다가 제가 한참 망설이다가 컵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지성이 머리에는 물수건으로 이렇게 얹혀져 있고 가는데 지성이가 눈을 이렇게 딱 뜨고 있더라고. 그때 저는 경기인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지성이 장난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고 제 책상 위에 컵이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서 컵을 가지러 가면서 지성이 자니? 하고 저도 물어봤죠. 장난스럽게. 근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지성아 자니? 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이미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 있고 입에는 거품이 좀 나오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모를 부르고 그래서 바늘 가져와라. 바늘 딴데 피도 안 나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가가지고 가는 도중에 애가 싹 깨어나더라고. 그때에 만약에 제가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그때 제 생각을 이끌어 주시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이후에 또 거실에 있다가 목이 말라서 물 먹으러 갔는데 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연하게 그냥 밥그릇 사다가 그냥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는 왜 컵을 찾아서 먹을까 고민했었지.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위기 속에 있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까지도 이끌어내어 주시고 지켜주셨구나. 그때 그런 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영역까지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결국 바울의 선교 여행은 누구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움직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13절에 나타나 있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은 내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내 것이란 바로 예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직접 인도하셨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죠? 우리의 생각도 이끄시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 나갈 때 그 선택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동북아시아 쪽인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직접 막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리더였어요. 그가 했던 사역은 오늘날에도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그를 리더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의 영이었던 거예요. 이 구절은 예수의 영의 리더십을 아주 돋보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리더십은 성령의 리더십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바울의 리더십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리더십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리더십이라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령의 리더십에 순종한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삶을 이끈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의 삶을 이끌고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 성령님의 리더십에 바울은 그저 따랐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리더십을 따랐을 뿐이었던 것이고, 바울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예수의 영의 리더십은 더욱더 돋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자 바울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 어디로?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은 아시아 가장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어요.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상은 누가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설명할 때에 주일날에 교회에 온다는 말로 다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보다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충분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정도보다도 더 이상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한다고 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 정도의 설명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으며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환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환상을 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우리가 임할 자세는 적어도 이 정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자 사도 바울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가 성령 하나님의 리더십을 더욱더 돋보이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발전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유물론적인 사고와 인간 이성을 강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후에 근세시대에 들어와서는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흥행하게 되고 계몽주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대는 바로 인간 이성의 꽃이 활짝 피게 되었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그 후에는 인간 중심적인 실존주의 철학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고대 철학부터 유물론적인 시각이 발전되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활발히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가 왕성히 활동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님의 리더십을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죠. 그 시대에는 세상은 인본주의로 흐르고 이 바울은 지금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바울의 순종은 성령님의 리더십을 더욱 돋보이게 했던 것이죠. 전적으로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리더십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져 갔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 컸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바울의 리더십이라 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리더십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현대에 오게 되면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철학자가 주장한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뭘 주장했냐면 도덕은 허구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도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 도덕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숨막혀 죽을 지경이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 마음대로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을 너무 규제한다라는 거죠. 너무 절제하게 하고 그러니 인간이 숨막혀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도덕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은 허구다라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중심으로 그 당시에 살고 있었으니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더 나았던 것입니다. 완전 신을 무시하며 인간 이성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만큼 실컷 다 하며 사니 그야말로 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였지 않았겠습니까? 신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잣대로 보던 그들에게는 신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신은 죽고 이제 이 세상의 주인공인 인간 실체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인간 스스로가 초월적인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상한 기괴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은 초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시대였던 것 같지 않습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쳤지만 여러분 신은 정말로 죽었겠습니까? 만약 신이 죽었다면 믿는 우리는 왜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시작과 끝이 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신 겁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인간이 원하는 것은 신이 없는 세상, 도덕적인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염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거짓말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인간 죄성 그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대로 살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리더십은 잃고 있는가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니체와 그 시대의 욕망이었고 성령의 리더십은 잃고 있다라는 이 말은 오늘날의 신자들의 욕망으로 인해 상실되어져가는 성령의 리더십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예수의 영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그는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의 영이 나의 길을 막으셨지?
과연 예수의 영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성령님, 과연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집중하였을 겁니다. 그런 중에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 환상의 내용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찾으셨죠?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게도냐 보이죠? 저쪽입니다. 드로아 보이죠?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와서 도우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뭐 비두니아는 어디입니까? 부르게 위에라 그랬죠. 예, 그러면은 동북쪽이죠. 동쪽은 아니라 서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게도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로와 항구에서 서쪽 바다로 직진하며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게도냐이죠.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에 있던 사람들의 간절함이 바울에게로 전달되어졌던 것일까요? 아무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방향이 서쪽으로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령의 리더십이 발휘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그 길의 방향을 바꿔 놓으셨고 바울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령님의 이끄심의 반응을 보이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많은 경우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자신의 유익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그리고 자기 자신과 사람 중심으로 그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누려야 할 것은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인간 이성 중심의 삶을 살다가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결국 패망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성령님의 리더십이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치 신은 죽었었다라고 한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세밀한 성령의 이끄심을 무시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생각을 소홀히 하고 인간 위주의 인간의 욕망대로 살면서 육에 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외침처럼 성령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을까.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 어떤 한편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영리하게 불순종하면서 인간 자신의 리더십을 주장하고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랑을 외치고 그러면서 섬김을 외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외치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저 자신에게도 묻고 모두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으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 계시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죽었기를 바랬던 거죠.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성령의 리더십 또한 상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로 인해 성령님의 리더십이 돋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세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랐고 결국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의 리더십이 있었음을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리더십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효과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요? 성령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있나요? 섬기고 헌신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기를 원하실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 명령대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리더십이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가며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우리로 인해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로 인해 영혼들이 바른 길로 가며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리더십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성령님의 리더십에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성령님이 그토록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